제40장.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매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술 맡은 관원장이 그의 꿈을 요셉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꿈에 보니 내 앞에 포도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에 세 가지가 있고 싹이 나서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고 내 손에 바로의 잔이 있기로 내가 포도를 따서 그 즙을 바로의 잔에 짜서 그 잔을 바로의 손에 들여놓으라. 그 해석이 이러하니 세 가지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의 전직을 회복시키리니 당신이 그 전에 술 맡은 자가 되었을 때 하던 것 같이 바로의 잔을 그의 손에 드리게 되리이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하고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나는 히브리 땅에서 끌려온 자요 여기서도 옥에 갇힐 일은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떡 굽는 관원장이 그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요셉에게 이르되, 나도 꿈에 보니 흰떡 세 광주리가 내 머리에 있고 맨 윗광주리에 바로를 위하여 만든 각종 구운 음식이 있는데 새들이 내 머리의 광주리에서 그것을 먹더라. 그 해석은 이러하니 새 광주리는 사흘이라. 지금부터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머리를 들고 당신을 나무에 달리니 새들이 당신의 고기를 뜯어 먹으리이다. 하더니 제3일은 바로의 생일이라. 바로가 그의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를 베풀 때에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그의 신하들 중에 머리를 들게 하니라.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매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제41장.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진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다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수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수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수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통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라. 그 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는 7년이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이니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다 함이 이것이라. 온 애굽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겠고 후에 7회 흉년이 들므로 애굽 땅에 있던 풍년을 다 잊어버리게 되고 이 땅이 그 기근으로 망하리니 후에든 그 흉년이 너무 심함으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하게 되리이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속히 행하시리니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바로께서는 또 이같이 행하사 나라 안에 감독관들을 두어 그 7회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되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곡물을 거두고 그 곡물을 바로의 손에 돌려 양식을 위하여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회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회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의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2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리를 잊어버리게 하셨다.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애굽 땅의 7회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리매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제 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0장 6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오늘은 누가 이웃을 위로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목사로 산다는 건 참 거룩하고 명예로운 부르심이지만 솔직히 말하면 가끔은 그 무게가 너무나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설교 준비나 교회 행정 같은 건 사실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 일이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뿐 숙달이 되고 나만의 스타일이 생기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진짜 어려운 일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누군가의 삶, 특히 슬픔과 고통으로 가득한 성도의 삶 한복판으로 들어가는 일입니다. 목회자로 살다 보면 장례식과 병원을 제 집처럼 드나들어야 합니다. 때로는 무너진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고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도 만나야 하죠. 물론 그런 상황에 처한 분들이 목회자를 찾을 때 어떤 기발한 해결책을 기대하고 만나는 것이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그저 위로를 받고 싶고 기도를 받고 싶어서 목회자를 찾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목사는 평생 목회에만 전념한 사람들이라 성도가 느끼는 슬픔에 100% 공감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런 실패와 고통을 경험해 본 적 없으니 무슨 이야기를 어떻게 해야 할지가 막막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아픔과 슬픔을 겪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보다 적절한 말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아비와 어미를 잃어본 목회자는 장례식에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파서 입원해본 경험이 있는 목회자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의 입장에서 꼭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목회자에게 고난은 신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지혜를 배우는 또 다른 학교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는 단지 설교자가 아닌 그야말로 목양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감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라도 고난의 풀물을 지나봐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셉은 바로 그런 고난의 풀물을 통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 고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불의한 사람을 통해 의인을 억울하게 하시고
의인에게 상이 아닌 고난을 주실까요? 창세기 40장에는 요셉이 갇힌 보디발의 감옥에 파라오의 두 신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은 그 감옥에서도 성실함을 인정받았는지 비교적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다른 죄수들을 돌보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관원장과도 자연스럽게 교류할 일이 생겼던 것이죠. 본문 6절을 보면 요셉이 이 두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에게 근심의 빛을 보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짜프인데 이는 단순히 걱정하는 수준을 넘어 슬픔과 분노가 뒤섞인 침울하고 격양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요셉은 그들에게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습니까? 관원장들은 요셉에게 대답합니다.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고대 이집트 문화에서 꿈은 신의 계시로 여겨졌고 이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큰 재난이나 죽음을 맞이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 때문에 파라오와 요셉이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고요. 결국 요셉은 이 두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한 사람은 불길한 꿈의 내용처럼 처형을 당할 것이고 다른 한 사람은 억울한 누명에서 풀려나 복직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요셉이 다른 사람의 꿈을 해몽해 주는 신통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요셉이 두 관원장의 심리 상태를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또 적극적으로 그들의 문제 속으로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요셉은 그럴 만한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노예로 팔려온 이방인이며 성폭행 미수라는 이 파렴치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처지입니다. 어쩌면 요셉이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있는 것은 지나치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행방이 묘연한 형들로 인하여 근심하는 아버지를 위해 먼 길을 떠났다가 노예로 팔렸고 자신의 주인이었던 보디발에게 충성하고 그의 명예를 지켜주다 보니 옥에 갇힌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가 다시 한번 다른 사람의 인생에 개입하고 선의를 베풀려 하고 있습니다. 왜 요셉은 그들을 지나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 두 관원장의 처지가 자신의 처지와 다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얼굴에 비친 그 근심의 빛은 오직 요셉만이 알아볼 수 있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런 그들을 못 본 척 할 수 없었고 그들에게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이 일로 요셉은 이집트 왕 파라오와 연결될 수 있었던 것이죠. 비록 그 사이에 공백이 길긴 했지만 하나님은 타인의 아픔에 끝까지 공감하려 했던 요셉을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려놓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혹시 요셉처럼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계십니까? 마치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막막한 현실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진 않나요? 그런 감옥에 갇히면 우리의 영적 시야가 좁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불행한 사람일 거야. 하나님은 왜 나에게만 이렇게 가혹하실까라며 오직 자기 자신에게만 매몰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감옥의 문을 열고 나와 다른 이의 근심 어린 얼굴을 보기 원하십니다. 나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는 사람들, 자기 자신의 문제에만 갇혀서 타인에게 무관심한 사람들의 손을 잡아주기를 원하십니다. 사실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어설프게 나의 슬픔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하는 사람이라면 그런 사람과 말을 섞고 싶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위로는 일종의 동정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그가 나와 같은 근심의 빛을 가진 사람이라면 말을 하지 않아도 나의 아픔을 이해하는 그런 감정의 공명이 이루어진다면 그런 위로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이 겪어야 할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의 배신과 냉대, 육체의 아픔과 죽음까지 인생이 겪어야 하는 최악의 고통을 우리 예수님은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예수님의 공생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의 근심과 걱정을 혼자 끌어안고 계시지 마시고 우리 예수님께 다 털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어설프게 동정하시는 분이 아닌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다 이해하시는 분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처럼 아파하는 이웃들, 낙심한 사람들에게 먼저 다가가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과 같은 근심의 빛을 가진 사람에게 찾아가 먼저 손을 내민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웃의 아픔을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진정한 이웃사랑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을 통해 이 땅에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종종 나의 아픔에 매몰되어 다른 이들의 눈물을 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마음을 닫고 누군가를 위로하기보다 위로받고 사랑받기만을 원하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성도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누군가의 슬픔에 깊이 공감하는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와 같은 슬픔에 빠져 상심하고 있는 이들의 이야기를 먼저 들어주고 하나님의 지혜와 소망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들도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위로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기도하실 때 주님께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나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하는 위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슬픔을 당하는 이들에게 친구가 되게 하시며 낙심한 자를 일으키는 지팡이로 나와 우리 교회를 사용해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 땅에 아픔을 당하는 이들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담임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교역자들과 또한 중직자들에게 건강과 지혜와 공감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실 때 우덕락 성도님과 한영호 집사님, 이춘자 권사님, 차길선 집사님, 이준우 어린이 회복을 위해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